5번입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믿음에 있는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벨이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그의 예물에 증거한 것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드러나는 예물 또한 하나님의 경외함과 증거를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천국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며 세상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이웃을 구원하고 저와 저희 집의 모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리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많이 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가사 내용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학을 공부하신 분은 알 겁니다. 수학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살면서 이 확률 통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제가 볼 땐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통계라는 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통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통계가 확률적으로 우리 인생 전반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동전을 하나 이렇게 휙 위로 던졌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일까요? 우리 50%는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게 확률이거든요. 또 한 가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70%랍니다. 밖에 나가실 때 우산 갖고 가실까요? 그냥 가실까요? 70%면 갖고 가시죠? 우리 생활 속에 이 확률을 안 믿고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30%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지켜가고 있는 이 확률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게 정확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확실해요. 우리 삶 속에 그걸 다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확률을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100% 다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로또 복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만, 예전에는 이 로또가 열풍이었잖아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면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을 조사한 분들이 하나면 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815만 분의 1 확률이랍니다. 이러면 별로 감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이 평생을 살며 4000분의 1이랍니다.
벼락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평생 살면서 벼락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벼락 맞을 확률이 30만 분의 1이랍니다. 자, 벼락 안 맞을 겁니다. 그죠? 근데 로또 100권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이에요. 퍼센트로 보니까 0.00001이랍니다. 물어볼게요. 0.00001이면 0이에요? 1이에요? 0입니다. 그러니까 로또 복권 맞을 확률은 0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로또 복권 사죠. 왜 사죠 그러면? 이 확률이 0.00001이거든요. 근데 매주 당첨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률은 없습니다. 사는 게 나아요? 안 사는 게 나아요? 네, 지금부터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확률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확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로또가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간혹가다 틀릴 수도 있나요? 1.1핵이 변함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은 단 하나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확률적으로도 100%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의 확률을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보다는 뭘 더 믿냐면 세상을 더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앞에 100%의 확률을 놔두고 불확실한 세상의 확률을 믿는다면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오늘 또 모든 역사를 이끄시며 1.1억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이 정확하신 모든 것에 착오가 없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얘기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꼽을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놓고 믿음 좋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주저없이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저는 로마서 우리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거저 믿는 게 좋아요? 이왕 하나님 믿을 바에야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소개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많이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이끄시는 그 역사, 보여주시는 증거,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오늘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전능이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17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그분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린답니다.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지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앞에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아무것도 못할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사다인데, 성경에 읽다가 엘사다이 나오면 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받으시는 삶 속에 성도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못할 거야, 이렇게 여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라는 거죠. 우리 어린 아들이 있는데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자전거 사줄 수 있어?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나죠. 아버지가 그래 자전거 하나를 못 사주겠어요. 근데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자전거 못 사줄 거예요, 이러면 아버지는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믿어요, 의사의 말을 더 믿어요? 의사가 이 약 먹으세요 그러면 천하 없어도 그 약 먹죠.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럼 천하 없어도 읽으시나요?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시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때로는 세상 의사의 말을 더 믿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부동산을 더 믿으시나요? 돈을 벌려면 부동산 투자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는 잘 하시면서 축복의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으려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못 믿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경험을 더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살아봐서 경험했던 내 경험이 있잖아요. 이걸 더 믿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경험으로 볼 때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내 경험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게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대로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어요? 우리는 이 정도면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야,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우리 상식은 죽은 자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낸대잖아요. 그럼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상식으로 믿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실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내 경험, 내 상식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거는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볼 때 안 맞습니다, 이러면 이분은 하나님 일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으시거든요.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계산과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면 하나님 일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따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유명한 모 대학의 생리학자요 의학 박사인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셨어요.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의처증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나와요. 저 아내가 누구 남자 만나나 이거 살펴보려고 아내를 뒤쫓아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뒤쪽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는데 설교를 들을까요? 아내만 볼까요? 의처증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박사입니다. 어느 날 계속 주일마다 아내가 나오니까 이 남편도 계속 감시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남편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말하는 거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말만 한다고,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말하시냐고, 그게 설교냐고. 이건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절대 안 맞는 얘기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하느냐, 이건 의학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고 자기 상식, 자기 배운 의학적인 이 배움을 가지고 목사님을 계속 타박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런 거는 아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근데도 이분이 부인이 교회에 나오니까 계속 나와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됐습니다. 그날도 나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성탄절 설교를 뭐 했을까요? 동정녀 탄생, 마리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근데 이 설교를 다 끝나고 마치고 내려갔더니 목사님 서재에 이분이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왜 부부싸움 하셨냐고,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 설교 처녀가 아이 낳았다는 얘기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게 진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면서, 그래서 그때 그분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유명한 교수잖아요. 이분이 이제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나는 증명할 수 있다, 생리학적 의학적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걸 증거하고 다닌대요.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양서류 중에 개구리나 뱀은 수컷 없이 알이 태어날 수 있대요. 수컷이 없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 알에 어떤 쇼크나 전기 충격을 주면 이게 딱 뭐라 그러죠? 이게 딱 부화가 돼서 알에서 새끼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수컷이 없어도. 동정녀 처녀지만 그 자궁에 어떤 전기 충격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충격을 주면 처녀도 아기 낳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분이 그걸 증명을 하고 다닌답니다. 성령님이 그 정도는 못할까요? 성령의 충격을 자궁에 주면 거기서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못할까요?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못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천국 어떻게 가요? 사람의 상식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상식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야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줘야 안 줘요? 그걸 믿고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세상을 이기려면 뭘 가져야 세상을 이길까요? 세상을 온전히 이길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 죽을 때까지 세상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기죠?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랍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제가 가정생활에 승리하고 제 인생에 승리하고 세상 살면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허무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 제가 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에 후회를 안 합니다. 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게 소망이 없어졌다, 나이가 들면 소망이 사라진다, 그러면 저는 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이기고 있나요? 지고 있나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천하 만국을 다 가져도 솔로몬처럼 헛되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18절 19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잠깐 띄워놓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지는 걸 믿는 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확인이에요. 확실히 이렇게 보여져. 보는 걸 누가 못 믿어요? 안 보는 걸 믿는 게 믿음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가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랄 수도 없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가 몇 세나 됐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나이가 100세, 사라 나이가 90세, 그럼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이미 경수는 다 끝난 거고요. 생산 능력이 다 소멸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이 주신다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믿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래 기다려도 아직까지 응답도 없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없는 분 혹시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게 안 믿어졌나 봐.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오시더니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죠. 몇 개냐? 셀 수도 없죠. 내가 이와 같이 내 후손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17장에 또 나타나요. 내년 이맘때 내가 드디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때 나이가 99세였어요. 그래서 사라가 부엌에서 웃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나이가 할머니인데 무슨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 하나.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왜 웃었느냐 하고 따졌잖아요. 그러나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보고 믿어야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천국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앞에 죽었던 모든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뭘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냐면 실력으로 아니고 경험으로가 아니고 뭘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어요? 저 믿음으로. 1절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안 보여요. 미래에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상 앞에 현재 내게 나타나는 거죠.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우리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증거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우리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진들이 다 저 믿음, 바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주신 증거를 얻고 그걸 나타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선배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려우시나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미래의 내 사업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믿고 가시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녀의 미래가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실 거야.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나요? 병원에서는 어렵다 하시나요? 그러나 의사는 어렵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믿음대로 되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가시면 그게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열심히 선교하다가 그만 중풍병에 걸려서 하반신 마비가 와버렸습니다. 이제 선교를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서 5장 15절을 읽으셨대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눈에 번개처럼 그 말씀이 들어오더랍니다. 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아, 내가 지금 해야 할 거는 기도구나 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스는 일어난다. 이걸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그렇게 한마디씩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 의사, 옆에 있는 환자, 지나다니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호기심 삼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스는 일어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호기심에 했지만 이 스탠드 존슨 목사님은 그 기도를 진짜 믿었다는 거죠.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털털 털고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현재는 어려워 보여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앞에 증거처럼 나타내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오늘 본문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띄워주시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거기까지. 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했죠? 너희 자손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근데 현재를 보면 나이가 100세가 돼. 아이 하나 없는데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다. 환경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현실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걸 믿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를 축복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은 내 겁니다.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확률이 뭐냐? 제가 말씀 계속 드리죠. 로또 사는 확률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더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확률이 다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장 정확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믿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나아요? 사람을 믿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나아요? 사람 믿다가 상처받고, 사람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도 자꾸 변하잖아요. 10년마다 변하고 요즘 5년마다 변하고, 변해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세요. 사람처럼 변덕이 많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 못 믿어. 하나님은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띄워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된대. 예란 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대잖아요.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나니, 이걸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아멘이란 말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유대인 거리가 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천에 가면
그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유대인 타운 같은 그런 타운이 있대요.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됐냐면 어떤 노인 한 분 때문에 이 마을이 생겼답니다. 어떤 노인이 걸어다니며 길을 가면서 매일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입으로 뭘 그렇게 중얼중얼하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일 할 수도 없고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늙어서 할 일도 없는데, 그러나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니까 너희 무릎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믿어진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나는 이 지역을 밟고 있다. 그리고 그 널찍한 이 로스앤젤레스 한 지역을 날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노인이 계속 거기를 밟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렇게 밟고 다닌 얼마 후에 나라에서 이 지역은 유대인 타운으로 딱 지정을 해주더랍니다. 믿으시죠? 우리 교회도 땅 받기 합시다. 우리 어느 정도 밟을까요? 우리 교회 어느 정도 크게 밟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땅을 밟으십시오. 믿음의 땅을 밟으십시오. 그냥이 아니라 입으로 계속 고백하시면서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이 내 것이 되리라. 그걸 믿고 계속 밟았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 민족에게 주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형편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어려운 때에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느냐가 문제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분 믿음 하나 소개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박상원 선교사님, 이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를
확인을 시켜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 그러고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저렇게 밥을 감췄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서 그냥 너무나 울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다 죽어서 소망이 없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 박상원 선교사님은 믿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약속하신 대로 아프리카의 귀한 영혼들을 구하는 선교사로 쓰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약속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버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확률은 늘 불확실합니다. 100%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100%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1핵이 변함이 없는 약속은 지금까지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소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약속의 하나님을 증거로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